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7위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의 영이 그것을 인하여 번민하였고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그때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과 갈대아인들을 불러오도록 명하였으니 이는 왕에게 그의 꿈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더라.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내 영이 번민하였도다 하니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 버렸으니 만일 너희가 내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너희 집들은 태비더미가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면 너희에게서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리라 하되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확실히 알았느니 너희는 내게서 그 시간을 알기에 시간을 얻으리라 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다스리는 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을 꾸며 내 앞에서 그릇된 말을 하여 때가 바뀔 것을 기다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꿈을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가 그 해석을 내게 알릴 수 있는지를 알리라고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왕의 그 물을 주시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왕이나 주나 시리자도 그런 일을 어려워 마술사나 점성가나 갈대아인에게 물었던 자가 없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드문 일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하니 이 일로 인하여 왕이 노하고 심히 경노하여 바빌론의 모든 현지들을 멸하고 명령하였더라. 그 현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가니 그들을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죽이려고 찾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바빌론의 현지들을 죽이려고 나간 왕이 경호대장 아리오에게 권과 지혜를 듣고하였느니 그가 왕이 경호대장 아리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까 하니 아리오의 다니엘에게 그 일을 알려주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하니라.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의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주었더니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다른 현자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 비밀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지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하더라. 다니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송축받으시리로다.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며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니 그는 어두운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이신 그와 함께 거하느니라. 오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를 바랐던 것을 이제 내게 알게 하셨나니 이는 주께서 이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그리하여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의 현자들을 말하려고 유명한 아리오에게로 들어갔으니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바빌론의 현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왕께 그 해석을 알리리이다 말하더라.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황급히 왕으로 인도하고 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유다와 포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나니 그가 왕께 해석을 알려드리니다라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테사살이란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은 현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알려드릴 수 없으며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분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그분은 그것을 함께 군날들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리에 떠올 환상은 이러하니 오 왕이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차 있을 일을 생각하신 것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분께서 장차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요 내게 이 은밀한 일이 나타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 그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왕으로 왕의 마음을 주를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한 주 남았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1년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것들을 잠깐 간증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개인별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금년 한 해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작한 지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벌써 금년도가 다 간 거죠. 이제 한 주 남았는데 한 주는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뉘우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 2주 남았는데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마무리를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신다면 우리가 당연히 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금년에 나를 내년에 또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당연히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이게 있죠. 내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상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제 다니엘서 2장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다니엘서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까 이제 미리 오늘은 1장 했다 그러면 다음은 2장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렇게 오기 전에 읽어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아까 이제 점심 먹고 잠깐 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읽으실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읽어요.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실은 그죠? 한번 읽어봐서 되지 않아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 동화책 같으면은 한번 쓱 읽고 치울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대로 이 오후 예배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우리가 강의로 나가는 부분들은 읽어보고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몇 번 읽어보면 좋죠. 끝까지 12장까지 읽어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 해당되는 장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최소한 묵상했던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한 80% 내지 90%는 일치돼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한 7, 80%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똑같이 돼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거나 마나 그게 그거 전혀 다르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니죠. 그죠? 왜? 똑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다니엘서의 이 주체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2장에 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로 이렇게 생각되어 버리면 이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항상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48절까지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48절까지는 읽지 않았죠. 또 여러분들이 다 거기까지 너무나 범위가 넓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30절까지 이렇게 끊었는데, 물론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아주 깊이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좀 가급적이면 좀 빨리 이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훅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기 때문에 집중을 했어요. 오후 시간이 굉장히 이제 좀 힘든 시간이죠. 힘든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이렇게 들을 때에 특별하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가, 주님이 다니엘서를 인용했어요. 이 마지막 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인용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뭐 옛날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1장에서 다니엘이 채식과 물로서 아주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특별하게 뽑힌 자로서 3년이라는 그 기간이 다 끝나갈 쯤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게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모든 그 현자들, 모든 박사들, 뭐 전성같은 모든 자들보다도 아주 10배나 되는 그와 같은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하게 이렇게 환상을 깨닫고 꿈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을 주었다라고 17절에서 이렇게 이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나타내 주신 거죠. 왜? 이미 앞으로 모든 이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앞으로 할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실 때는 오늘날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것으로 다 됐죠. 이것으로 완성됐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니엘이 있을 때는 모세오경 정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 정도 있었는 거죠. 그 이제 구약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구약이 모여지는 거죠. 이제 우리는 또 신약이 다 되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알게 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신 것이 누굴 했다는 겁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것을 이미 1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장에서 어떤 믿음으로 세워졌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쉽게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져가지고 아주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나가는 그와 같은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앞으로 종말에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깨닫는 자.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예요. 꿈을 꾸는데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린 거예요. 꿈을 꾸고 잊어버리고 무엇인지 도대체 그 꿈이 무엇인지 아주 모르는 상황에 바벨론의 그 왕의 자문관들인 그 박사들 뭐 점성가들이죠. 그 여기 2절에 보니까 마술사, 점성가, 점쟁이 갈 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뭐 이렇게 마술을 부리고 뭐 점쟁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 당시 하여튼 최고의 어떤 석학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측근에서 아주 조언해주고 왕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와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왕의 꿈의 내용과 그 꿈을 의미하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꿈이 무엇이며 꿈의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말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꿈을 알려줘야 해석을 하는데 꿈도 알려주지 않고 꿈도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말하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그들은 죽일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이때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기한을 얻고 왕이 꿈을 꾼 것과 그 꿈의 해석을 말해주겠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30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30절까지 읽었는데 다니엘이 며칠 기도하고 가서 꿈을 말한 겁니까? 다니엘이 며칠을 기도하고 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시고 왕이 꾼 꿈은 이렇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했냐는 거죠.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은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진 후에 아주 기상이 걸렸는데 며칠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뭔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서 바벨론의 그 현자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꿈을 알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죠. 그렇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다 죽이라고 하는 거죠. 다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을 주면 알려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시간을 주면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며칠을 기도하고 그렇게 들어갔느냐라는 거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바로 말했다는 거예요. 뭐 비상시국인데 죽인다는데 뭐 며칠 뭐 한 20일 동안 기도해보고 뭐 가서 얘기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바로 가서 이야기한 거죠. 시간을 주면은 그 꿈을 알게 해주고 해석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제치고 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해준다고 꿈을 알려준다는 것도 없었는데 뭐 기도하기도 안 했잖아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시간만 주면 뭐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니면 무슨 똥배짱으로 말한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하룻밤 기도하면서
왕의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알게 됐지 않습니까? 왕의 꿈도 알았고 그 뜻이 뭔가를 알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응? 이 부분도. 뭐 20일간 작정기도 하고 40일간 작정기도 하고 뭐 금식기도 해서 그렇게 되진 게 아니고 그냥 하룻밤에 그냥 딱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것이 뭔가. 응? 더 중요한 것은 꿈이 뭐고 아주 꿈의 내용이 아주 큰 신상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응? 그죠? 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아주 꿈의 신상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을 좌지우지해요. 그 뒤에 지금 31절부터 48절까지의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될 일을 딱 이렇게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까지도 그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와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관한 2장뿐만 아니고 12장까지 12장에 있는 그 내용들도 아직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꿈 이야기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 해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전체 해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의 그 꿈의 내용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뭐 그냥 읽었으니까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닫혀져 보니까 엉뚱하게 해석이 되지고 나오는 거예요. 응? 다니엘서도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요한계시록까지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되어진다.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지금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7위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의 영이 그것으로 인하여 범민하였고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통치할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아주 고민하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런데 그 꿈을 잊어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 꿈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잘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 제국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야말로 막강한 그와 같은 나라의 그 황제로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뭐 이런 가운데서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영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영이 아주 그것을 위하여 번민한단 말이에요. 아주 막 잠도 못 이루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범민하게. 예? 하나님께서 범민하게. 하나님께서 왕을 범민하게 만들었다. 또 하나님이 종에게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앞서가고 환상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왕의 7위의 도움을 받는데 꿈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번민한 것입니다. 지금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 답을 다 했죠.
느낌이 이 꿈의 내용이 큰 신상이 나오는데 그 신상이 앞으로 바벨론 이 왕 바벨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주님이 오실까지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왕이 꿈을 꾼데 왕이 잊어먹었다. 이 역사, 이 모든 세계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꿈을 보여준 건 누가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 꿈을 잊어버리게 한 거는 하나님. 만약에 꿈이 생각됐다면 문제가 또 달라지겠죠.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하겠죠.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을 잊어버리게 한 거다. 하나님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느부갓네살 왕의 구상으로 인류의 역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구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 나라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한 대로 되어지고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세워지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워지는 그 왕국까지 일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바벨론에 있는 각종 이렇게 박사들과 불러가지고 꿈 이야기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으니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박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게 했단 말이에요. 알 수 없게. 오직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만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박사고 현자고 마술사고 점수가 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 즉 하나님이 구상해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쭉 되어질 나라들, 인류의 그 역사의 그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다니엘을 통해서만 앞으로 될 일들을 이렇게 알게 하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다 알게 한 거야. 그러니까 박사들은 꿈을 알려줘야 우리가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왜 잊어먹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다. 하나님 뜻이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3절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내 영이 번민하다니 4절에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말로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왕이 갈대아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을 내게서 사라져버렸으니 만일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너희 집들은 퇴비가 될 것이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바벨론 제국의 그 현자들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꿈 꾸었는데 그 꿈을 알려주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같은 자인 것을 내가 확인한다. 꿈을 알려주게 되니까 꿈을 알려줬으니까 해석도 당연히 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죠?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그 갈대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꿈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면 해석해 주겠다라는 거죠. 꿈을 해석해 주면 7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이 말하기를
왕이 그 꿈을 종에게 말씀하시면 그 우리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말합니까? 꿈을 이야기하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준다면 아주 큰 부귀 영화를 주겠다.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토막을 내가지고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라는 거죠. 왕이 잊어버린 꿈을 알려주면 지금 여기 6절에 5절에 꿈이 사라졌는데 만일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토막을 내가 죽인다. 그러나 6절에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면 너희에게 아주 보상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달라는 거죠. 왜 왕이 이렇게 말한 겁니까? 못 알려주면 그만이지. 이렇게 죽이겠다는 거죠. 왜 죽이겠다는 겁니까? 모든 그 바벨론 제국의 모든 천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것을 알려주면 지금까지 그들이 왕의 자문관으로서 옆에서 조언하고 자문해 준 것이 올바르고 아주 현명한 것으로 인정되지만은 만약 왕이 아주 번민하는 그 꿈을 꾸었는데도 그것을 알려주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아주 똑똑하다면서 나의 자문관으로 옆에 있었는데 다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인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뭘 나한테 이걸 조언했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거죠. 거짓말한 짝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말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8절에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확실히 말하노니 너희가 내게서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기에 시간을 얻으려고 하는도다. 9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꿈을 내게 알리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다스리는 법인 오직 한 가지뿐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을 꾸며 내 앞에서 그릇된 말을 하여 때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라 함이라. 그러므로 그 꿈을 내게 말하라.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현자들이 꿈을 알려주면 해석해 주겠다고 하는데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그렇게 말하는 박사들의 말에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거짓말로 조언하고 아주 자문했고 이제 와서 그것이 탄로나니까 너희들이 목숨을 이렇게 부지하기 위해서 꿈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끌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결국은 시간을 끌면서 너희들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제 죽게 되니까 왕을 폐위시키든가 아니면 아주 암살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바로 꿈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시간을 끄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갈대아인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 위에는 왕의 이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왕이나 주나 치리자도 이런 일들을 어느 마술사나 점성가나 갈대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땅 위에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지금 왕이 요구하는 대로 이 왕이 잊어버린 그 꿈을 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왕이 물으신 것은 드문 일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하니 지금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은 육체와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육체와 거하지 않은 신들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지금 자기들은 육체와 거하는 신들이라는 거죠. 앞에 보는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그냥 같이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빌고 하는 그와 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만들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늘에 계시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은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은 육체에 거하는 신들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다. 자기들은 육체에 거하는 신들을 믿고 있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육체와 함께 거하는 그 잡신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왕을 조언하고 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지금 그걸 나타내는 거죠. 육신 안에 거하지 않은 신은 하늘에 계신 한 분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육체에 거하지 않은 그분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것은 그분만이 참신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분만이 참신이다. 지금 육체 안에 거하는 신은 우리가 믿는 육체 안에 거하는 신은 이건 알 수가 없는 이걸 알려줄 수 없는 신이다. 이거는 참신이 아니다. 육체에 거하지 아니하는 신만이 참신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자체를 안 알려주고 해석하라는데 그 해석은 바로 그분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졸립니까? 졸리지 않죠. 바벨론의 현자들, 바벨론의 박사들은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해석할 수가 없었는데 왕은 지금 억지를 쓰고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모든 왕들이라든 누구든지 꿈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석해 달라 했는데 왕은 꿈도 안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억지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왕이 답답해야 답답하지 않아요? 왕이 답답한 거죠. 왕만 답답합니까? 박사들도 답답한 거는 답답하죠. 그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 가실 그 일들을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만 말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만일 꿈을 알려주면 꿈을 알려줬다고 하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려줬다고 하게 되면은 잡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멋대로 해가지고 그 박사들이라든가 현자들은 그 자기들이 믿는 잡신에 의해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거짓된 것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딱 막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악신 역사는. 그 꿈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왕으로부터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유효한 거예요. 지금도 그거는 유효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는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알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에게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 일로 인하여 왕이 노하고 심히 아주 격노하며 바벨론에 모는 현자들을 아주 멸하라고 아주 명령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겠죠. 지금까지 왕을 속인 가짜라는 것이 판명 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이렇게 15절까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현자를 죽이라는 칙령이 나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더라. 14절에 그러자 다니엘이 바벨론 현자들을 죽이려 나간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아주 근고와 지혜로 대답하였는데 그가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까 하니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알려주더라. 지금 다니엘이 15절에 보니까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왕이 내린 칙령이 그리 어찌 급하냐 어떻게 그리 급하냐 이렇게 말했죠. 왕이 내린 그것이 왜 그리 급하냐 이렇게 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왜 급하냐라는 거. 지금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모든 그 현자들은 다 죽여라.
그 왕의 자문관으로 있었던 그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저기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경호대장 아리옥이 이제 그 명령을 가지고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당되는 자를 막 찾아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나가는 그 아리옥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 뭐가 그리 급하게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 그렇게 아주 급하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왕이 이렇게 다 잡아 죽인다면, 왕이 지금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다 잡아 죽인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죽임을 당합니까? 안 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다니엘 자신과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하는데 다 죽여버리게 된다면 이 꿈은 영원히 알 수가 있습니까? 원하십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왕이 알고자 하는 그 꿈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들 죽이면은 왕의 꿈을 세상에 알려줄 사람이 없는데 어찌 그리 급히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이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 급하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꾸도록 하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아주 꿈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다음에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죽여버리게 되면 왕은 꿈도 모르고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다니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왕의 칙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16절에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하더라. 바로 그 말을 듣고 됩니까? 바로 왕에게 들어갔단 말이야.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시간을 주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꿈도 알려주고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응?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미리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미리 하나님 알려줄 거죠. 그래 알아줄게. 이렇게 된 것도 아니단 말이야. 그죠?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만 주면 내가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들컹 이제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똑배짱이 있어가지고 알려주겠다는 겁니까? 지가 뭐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이제 이런 문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지금. 이거는 우리와 직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와 직결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줄 것이다 라는 어떤 정보를 미리 알고 그것을 가지고 왕한테 들어간 것이지 아니라는 거죠. 즉시 왕한테 들어가서 잠시 시간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 꿈도 알려주고 꿈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니엘이 어떤 신앙에서 그것이 나왔느냐, 어떤 믿음에서 그 말이 나왔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말이다. 우리도 똑같은 거다. 다니엘이 먼저 기도하지도 않고 응답도 없었는데 임의로 아주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분명히 해줄 걸 믿습니다. 내가 알았죠. 그러면 내가 먼저 속 들어가서 내가 시간만 주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된 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렵죠. 다니엘이 어떤 믿음이냐? 다니엘의 믿음. 지금 아주 평온한 때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위기의 순간. 아주
생사 위기였죠.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아닙니까? 죽이라 뱉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뭐 왕 앞에서 시간을 주면 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죽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는 믿음의 사람인 그 다니엘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다니엘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말로 묻는 자에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항들이에요. 아멘.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아까 서두에 제가 이것을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우리와 직결된단 말이에요. 직결된다. 이거는요 다니엘이 주님과 평상시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연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4만 4천 거두는 자가 되지면 아주 입술에 교활한 자가 없고 편의 작은 책을 먹고 아주 입술에 교활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주 흠없는 자다라는 것은 노아와 같이 아주 의인이고 아주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는 거죠. 그죠? 완전한 자라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윤리도덕적으로 그런 자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냥 믿는 거죠. 그죠?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요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 배를 요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 되라. 나무를 어떤 거 하라, 창문을 어떻게 내라, 이렇게 하라. 이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갈대아우르가 지금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뭐 있다면 쿠웨이트 쪽이에요. 쿠웨이트 쪽에서 그 유프라테스 강을 쭉 타고 올라가면 그 이란 쪽으로 올라가죠. 이란 쪽으로 가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지중해 이란 쪽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기간이. 그런데 그 당시에 뭐 길이 좋겠습니까? 뭐 차가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뭐 생길동 말동한 것인데 4,000년 전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요리 가.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하나님 어디 갈까요? 이렇게 가. 그래서 뭐 몇 년 걸리겠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그래, 네 앞에 보이지? 이 땅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이미 유대에 있을 때부터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부터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아주 10대인데도 우리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한번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는 것은 그런 것이 가능하지도 않은데 해보라는 거예요. 이미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능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평상시에 주님과 기도하고 응답받은 과정 속에서 계속 영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주 지금 뭐 비상시에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아주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종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이 기도하면 해주실까? 할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에 경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매일 있다는 거죠.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려운 일 때만 하나님께 이렇게 뭐 관계되고 하나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주 영적인 교제하며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죠. 경험한다는 거죠.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앞으로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왕이 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왕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주셨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만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알 수 없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런 것도 없다면 똥배짱으로 그런 하는 거죠. 잠깐 기다립시오. 시간 주십시오. 우리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냥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과 늘 교통함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다. 그리고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건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꿈이다.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내지기 때문에 왕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고 박사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 올라가고 원숙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지면 기도 한번 해보고요 알려줄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순식간에 응답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환난 날에는요 환난 날에 아주 비상시에 있잖아요. 환난 날에는 똑같은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잡아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배하지 않는 죽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위기 상황에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 결단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어떤 근거도 없는 믿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응답받는 그런 믿음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뭘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은 그런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건 이건 똥배짱이죠. 이거는 아주 만용이죠. 자기 아무것도 관계없는 걸 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시간만 주면 바로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니엘은 이미 순교의 신앙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다 깨닫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알게 해주신다. 이런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장 17절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뭘 더해주십니까? 예? 뭘 더해주십니까? 예? 총명과 지혜를 학문과 지혜를 여기에 지금 17절에 뭘 했습니까?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들을 깨닫더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4명한테는 학문과 총명을 다 아주 뛰어나게 이렇게 더해줬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도 줬죠.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더 또 준 게 있죠. 환상을 깨닫게 하고 아주 꿈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왕에게 꿈을 꾸게 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인 나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도 알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담대하게 시간만 주면 꿈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7절에 보니까 17절에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 일을 알려주고 18절에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다른 현자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라. 이러겠죠. 18절이 중요한데 18절에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했느냐? 뭘 기도했느냐? 뭘 기도했습니까? 예? 죽임을 당하지 않아. 뭘 기도했습니까? 자비를 구하는 것이 기도했는 거죠. 기도했는데 기도했는 것이 왜 기도했느냐는 거죠. 바빌론의 다른 현자들하고 같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기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다니엘 바벨론의 박사들과 그 모든 천자들을 다 죽이라는데 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요 내용을 지금 조금 전에 지금 했는 거 지금 기도하는데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와 같은 자들과 지금 죽임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기도했다는 이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어.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어.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바벨론의 잡신들하고는 다르다. 잡신들하고 다르다. 왜 기도하느냐?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여기 기도하는 거니까 저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는 뜻이 뭐냐는 거죠. 이 기도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건데 그 자비를 바빌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들에게 그 뜻을 알게 해서 그 현자들과 그리고 바빌론의 이 세 친구들이 그것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하나님의 그 뜻을 찬양과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현재 바빌론의 영광과 미래의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이거를 보는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신학자마다 목사님들마다 다니엘이 지금 이게 여기 지금 18절에 기도하는 것은 다 다르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지금 시간을 내달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받았는데 우리가 꿈의 내용을 모르면 다 죽는다. 꿈이 뭔지 꿈의 내용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지금 왕이 들어가서 시간을 잠깐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같이 함께 죽지 않도록 우리라도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다. 99.9%의 해석이라는 거죠. 모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왜 이렇게 지금 기도했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문자적으로 지금 이렇게 읽을 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했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네 명이 자기들의 목숨이 바벨론의 현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꿈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하려고 해서 꿈을 해석해달라. 그래서 그 뒤에 19절에 꿈을 바로 알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기 목숨 달래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왜 그러냐? 다니엘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1장에서 확정했어요. 1장에서. 아주 포로신세인데 믿음의 정죄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었지 않습니까?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포로신세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숭배 신앙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네. 육신 목숨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육신 목숨을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다면 그건 뭐냐? 그죠? 뭐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자기 목숨을 이미 딱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박사들과 함께 죽는다면 박사들이 아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들은 육체 안에 거하는 신들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육체 안에 거하는 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 수 있는 것은 육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만이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육체 안에 거하는 신들은 있으니까 우리는 알려줄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신은 참신이고 그 참신만이 알려줄 수 있는 거고 지금 육체 안에 거하는 신들은 잡신이다라는 거죠. 잡신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이 섬기는 신이 잡신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신데 박사들과 함께 죽게 되면 어디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잡신과 똑같이 되고 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박사들과 똑같이 죽으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없는 거죠. 박사들이 잡신에 의해서 마술하면서 뭐 이렇게 한 것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잡신에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잡신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조물주이신데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잡신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이 죽게 된다면 이거는 동일하게 잡신과 똑같이 취급당해서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박사들과 함께 죽는다면 하나님과 잡신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잡신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잡신과 똑같은 아주 칠추를 받게 된다면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아주 높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원한다는 거죠. 지극히 아주 존경을 받기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박사들과 함께 죽임 당하지 않도록 구한 거예요. 같이 죽어버린다면 다니엘도 같이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나 죽는 거나 잡신을 믿는 죽는 자나 똑같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참신인데 참신과 잡신과는 구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도 해석도 알리게 해주셔서 잡신을 섬기는 박사들과 함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임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잡신과 똑같이 취급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랍니다. 육신 목숨 살려주십시오. 이거 기도한 건 아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참신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달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인격이 올바로 아주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달라고 막 아우성 쳤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바위에게 청해서 반석에게 청해가지고 물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물을 먹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16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물을 내주십시오. 청해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려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주랴 하면서
반석을 두번 내리쳤죠.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까? 나와서 물을 먹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을 뒤집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는 거예요. 주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자기가 물을 내주는 것처럼 내가 물을 내주랴 하면서 반석을 내치지 않습니까? 그 반석을 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네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까지 와가지고 쫙 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목전에 있는데 그 물 한 번 잘못 떼주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줬죠. 제일 첫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하랬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랬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도록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지극히 존귀히 받고 아주 지극히 높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뭐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적그리 때 이렇게 경배하라고 하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고 하나님만이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지면은 죽임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이 환난 때 가서 그거는 그때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지지 않으면 안 되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여기에 두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는 데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핵심도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믿어집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하고. 그래서 십계명이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망령되이 이끌리지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복음의 결론을 말씀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어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는 자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다 행했는데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따라라. 능력을 행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했단 말이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자신을 위해 사용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능력을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거로 이렇게 대접한 거죠.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멘. 이걸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짜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보여요. 새 피조물이 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뺐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예수 믿은 자는 그리스도 앞에 세례 받는데 세례 받는 게 뭐냐? 나 옛사람이 죽어줘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바로 19절에 보니까 됩니까? 응답이 되어진 거죠. 바로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바로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의식주가 왜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이신 나를 아주 구원하고 하나님의 종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해도 지금 이 몸이 우리 몸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것으로 내가 깨끗게 하고 주님의 것으로 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어떻게 먹는 겁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으로서 이게 건강해서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지요. 그죠? 아주 내 육신이 푸덕푸덕 살쪄가지고 건강하고 뭐 웰빙이고 육체의 어떤 정욕적인 거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 육신에 먹는 것도 이것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여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30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지금 19절 지금 저 했는데 아직 뭐 반값 보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하여튼 계획된 만큼 계속 자꾸 늘어지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읽어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꿈을 잊어버리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나타내게 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 다니엘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또 우리에게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한 길도 한 길을 흘려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 같은 믿음에 세워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